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리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과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습니다. 1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실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죠. 모든 일의 방향과 모든 일의 결정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베스도가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기회가 생깁니다. 2절에 바울은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전임 총독 벨릭스 앞에서 아부하듯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며 유리한 재판을 만들어내고자 거짓 증언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말을 칭찬을 통해서 드러내며 도리어 바울은 자기 이 증언을 넘어서 바울은 이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호시탐탐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를 위해 사도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왜 이 보험 판매하시는 분이나 물건 판매하시는 분 혹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모든 순간순간이 자기 자신이 가진 이 컨텐츠를 판매할 기회로 삼듯이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를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수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자 아주 몰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복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초짜 총독에게 말해봤자 초짜 총독이 얼마나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아그리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2세, 그는 이미 4대에 걸쳐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정치 집안의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배경, 문화의 배경, 오늘 본문에 말하면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해도가 수준이 다르죠. 4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 생활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저를 다 알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내가 인플루언서다, 혹은 젊은이의 말로 내가 핵인싸다, 어른들의 표현으로는 동네 방네에 나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 아는 사람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이 바리새파에 바울이 속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일종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는 해외 원정 출장 핍박의 원조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지금 바울이 온 유대 종교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조상으로부터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데요. 로마 당국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면 일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던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여 죽였는데, 죽이면 일이 다 옛날에 선지자 죽이듯이 죽이면 일이 다 끝날 것으로, 조금만 우리가 페널티를 먹고 죽이면 다 끝날 것으로 그렇게 알았겠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과거에는 이 거짓말쟁이라고 여기며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이 외국을 향해 원정으로 가서 핍박을 계속 하려고 하던 중에, 신기하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을 바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14절에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일하는 소가 앞으로 가지 않고,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에 가게 될 때 그 주인이, 가시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막대기의 끝에 이 뾰족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막대기를 탁탁 치면서 소를 통제를 하는데, 만약에 소가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않고 계속 반항을 하며 뒷발질을 하면서 가시채가 밉다고 가시채를 계속 발로 차게 되거나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아픈 뾰족한 이 채에 소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소의 입장에서 괜하게 안 해도 되는 고통을 본인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소가 반항을 하면 할수록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소의 괴로움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도리어 바울, 네가 괴롭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네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께서 바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바울이 역주행하여서 이방인들을 괴롭히거나 핍박을 하게 되면 도리어 바울만 괴로운 마음, 괴로운 육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와중에 그 일에 사용되는 바울의 괴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제 지치거나 바울이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반대와 반항은 그 자체로 그 자신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교회를 향해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 좀 교회에 분란이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생활이 안정적이라도 교회가 복잡하고 싸우고 또 이런 상황들이 몇 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 본인이 절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바쁘고 또 이 힘겹고 고되게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일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가 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교회를 반대로 생활하게 된다면 성도가 그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지금 박해한 것은 이방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육체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곧 주님의 아픔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면 얼마나 온몸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손이든 발이든 이 나무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신경이 거기 집중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별거 아닌 미약하고 또 조그만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그 존재라도 우리 주님은 온 마음과 온 육체를 다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냐. 내가 모르고 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의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반대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아주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셔서 이제는 내가 도리어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이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일꾼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우리가 교회와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교회와 함께 아픔과 기쁨을 누리며 복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